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예배하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인가? 김 집사님, 나는 누구입니까? 눈에 보이는 육체, 생물학적으로 고기와 뼈를 분리해서 쓸만한 거 빼면 고기 몇 근, 사골로 쓸 뼈 100만 원어치 될까요? 200만 원어치 될까요? 아니면 화학적으로 칼슘과 칼륨과 인과 마그네슘과 등등 잘 분해해서 뽑아서 액기스로 뽑아서 약품을 만들면 얼마나 쓰일까? 눈에 보이는 모습, 나의 몸, 내가 다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피로 값진 그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받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는 각자가 예수님짜리죠. 아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저도 여러분도 천하보다 귀합니다. 아멘. 그러한 우리들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 니고데모에게 또 니고데모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거듭나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는 바로 이때라. 이때라. 바로 이때. 오케이. 조금 더 크게 하면 더 알아들을 텐데 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예배하는 모든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지난번에 또 잠시 나눴을 텐데 요한복음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이 말씀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말했을까? 로마서 8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요한복음 3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많이 이렇게 확대 해석을 했죠. 점점 발전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동안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가실 때에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죠. 네. 제가 여기 성자산 기도원에 온 지가 이제 10년째 이렇게 2012년에 내가 처음 그때 10월쯤으로 기억하는데 추석 때 10년 전에 왔는데 그 후에 쭉 여러 이야기가 있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 중에 최양자 원장님 대원 중에 12제자보다 베드로보다 사도 바울보다 더 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걸 이렇게 들은 기억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예수님보다 사도 바울이 더 큰 어떤 면에서 지경이 넓어졌죠. 복음이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예수님 한 분 가지고는 팔레스타인 그 인근 드로아 시돈 정도 그 정도 중동 지방에서 사역이 그쳤죠. 예수님이 로마를 방문하고 또 저 영국, 런던, 스페인까지 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또 나가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면에서 원장님이 더 옛적에 살던 사람보다 더 큰 일을 하시고 더 클 수 있어요. 연장하면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그 영의 비밀을 꽉 붙잡고 더 영의 대가가 되면 더 큰 사람, 점점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현대어 버전으로 보면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현대어 성경에는 돼 있더라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바르게 접근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험 들지 않고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하기를 원하시죠. 제자리 걸음으로 있고 더 어려지고 그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점점 성장하는 걸 원하세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기독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기독교 개신교 없었어요. 그죠? 옛날에는 유대교가 유대교를 믿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율법으로 모세의 그 율법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최고의 복을 받고 최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안 돼. 의식하고 패칠한 무덤처럼 형식적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바뀌어 버렸어요. 유대교적 사고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의 영원 불변한 그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까지 온 것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의 그 완성,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그 구속 구원, 거기서만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젠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점점 더 확대되고 성장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 여기 여러 곳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까 요한복음 3장 6절이 로마서 8장에 가면은 육에서 난 건 육이고 영에서 난 건 영, 거기까지만 예수님이 하셨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좀 더 발전적인 해석과 또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한번 좀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얘기예요. 이제 성령 시대,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을 주셨잖아요. 예수님 시대가 이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시대는 이제 부활승천하고 가시고 성령의 시대로 와서 신약 시대로 지금 이제 흘러가고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적 사고방식, 율법적 사고방식으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거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성장이 안 되고 이제 정체된 신앙의 정체죠. 거기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은 사도 바울적인 바울 서신을 많이 이렇게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그 기준을 좀 더 지경을 넓혀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영으로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예수님이 지옥에 가신 거죠.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왜 지옥 가냐고 또 하잖아요. 나쁜 의미의 지옥 간 게 아니고 가서 사망 권세, 그 마귀에게 빼앗긴 그 열쇠를 다시 갖고 오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 권세가 이제 예수의 발 아래 무너진 거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우리 잘 알고 있죠.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것, 그것이 다 한 세트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까지만 알면 되는 거기까지가 아니고 부활에 따라오는 그 부활,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많이 우리가 묵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좀 깊이 묵상하고 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접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남,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중생, 신생, 새로 태어나는 것, 신생, 거듭난다는 것, 헬라어로는 아나겐나오라고 하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죽어있던 그 영적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전인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비실비실하고 다 죽어가다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새로움으로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새 생명을 얻는 것이죠. 어떤 도덕적 수양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진다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는데, 아울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자, 그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표현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 새로 지음 받은 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지난번에 고엽나무와 감나무를 예를 들은 적인데, 감나무 얘기 못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한테 못 들은 사람. 김성주 집사님 들었나? 집에서 예, 내가 얘기할 때 분명히 눈에 안 보였는데, 알겠습니다. 집에서 듣고 뭔 얘기인지 다 알지. 네, 감사합니다. 요즘 시대가 참 대단한 시대라서 몸가짐도 함부로 못하고 다니다가 지나가다가 멀리서 보고도 저 아무개 저래서 되겠어 목사가, 이러면 그래요.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전에 공주 정안에서 잠깐 밤나무 작년에 심었던 거 뽑아서 옮겨 심느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 밤나무가 있고 잘라서 젖붙인 거 있는데, 젖붙인 것만 잘 나와야 되는데 밑둥에서 그 예전 밤나무 싹이 또 있더라고요. 내가 몇 번이나 잘라냈는데도. 최 장로님 여기 이렇게 주변에 가끔 보다가 젖붙인 거, 밤나무 젖붙인 거 밑에 요만큼에 젖붙여 있거든요. 거기 밑에 있는 거 볼 때마다 다 잘라내야 돼. 옛자거든요. 옛자. 그거 자꾸 올라오면 끊어내야 돼. 우리의 삶 가운데 옛자가 올라오면 잘라내야 돼. 그러다 보면 위에 젖붙인 게 풍성하게 나면 밑에 거 이제 힘을 못 쓰고 안 나와요. 근데 그게 난 한 번이면 될 줄 알았어요. 작년에 밤나무 심은 게 한 번 밑에서 나오는 그 옛날 옛 싹에서 나오는 그 새싹을 한두 번 잘라냈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오겠지 하고 한 달 뒤에 보면 또 나와. 몇 번 또. 올해도 이번에 보니까 그 중에 또 아직 작년에 내가 못 잘라낸 밑에서 나오는 새순이 또 있더라고. 그거는 쓸모없는 순이에요. 그걸 잘라내야 위에서 젖붙인, 정말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올해도 몇 개는 달릴 텐데 과감하게 떼어내고 내년 후년쯤 기약하면 커다란 밤송이들이 이제 달리기 시작해서 최정구 장로님 손주 데리고 오면 내가 옛날에 여기 이렇게 하고 관리했던 건데, 그러면 이렇게 주먹만한 밤송이에서 토실토실한 알밤들이 이렇게 그냥 바닥에 여기저기 떨어져서 주워서 손주들한테 주면 될 것입니다. 밤나무는 그런데 감나무는 어떠냐? 감나무는 고엽나무에서 잘라내고 대봉감, 또 다른 여러 가지 감을 이제 이렇게 접붙여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심은 감나무에도 밑둥에서 나오는 게 또 있어요. 고엽나무 순이 나오는 거 있어요. 또 잘라내야 돼. 근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감나무 이렇게 싹이 올라오면 이제 그 나무를 부를 때 고엽나무라고 부르지 않고 감나무라고 부르잖아요. 이제 밑둥은 고엽나무지만 감나무라고 우리는 부르죠. 이제 감나무에서 감이 주렁주렁 열릴 걸 기대하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영이 우리의 영에 딱 접붙여져서 이미 죄로 죽었던 영혼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기 로마서 8장 13절에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미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혼과 육은 우리가 보기에는 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담과 하와 죽었죠. 영, 본질은 죽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거듭남이 없어요. 거듭나는 이야기가 없어요. 율법으로 지키면서 살아가면서 조금씩 그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제사 드려서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짐승을 잡아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음은 받지만, 거듭났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나 하는 것이죠. 새롭게 되었다는 것,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옛 자아를 잘라내고 예수의 영을 접붙여야만 우리가 거듭난 것, 새롭게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합독할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다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놀라운 비밀이죠. 아멘. 많이 묵상하시고 내 것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방금 읽었던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를, 정동호를, 김성주를 허물로 죽었어. 죽은 정동호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나도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살린 거죠. 살려만 주신 게 아니고 6절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믿습니까? 아멘.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게 내가 정동호가 말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에베소서 말씀 보면 너무너무 놀라워. 허물로 죽은 정동호를, 성진 형제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거기서만 우리는
그렇지, 우리 살았지. 그 정도가 아니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대요. 앉히시니, 하늘에 앉히시니. 이거는 이 다음에 육신이 죽으면 언젠가 그곳에 가서 앉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도 이미 옛것은 지나가고 이미 새 것이 되었도다. 완성이 됐어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서도 2장 5절 6절 여기서도 이미 하늘에 앉히셨대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네.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죠. 우리는 교회, 각 지체, 그죠? 그걸 생각하면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머리만 보좌에 계시고 몸은 여기 있는 거 아니라니까. 놀라운 비밀이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지체가 된 교회, 예수님이 머리고 그 몸된 교회, 각각이 교회잖아요, 그죠? 각각의 지체고. 그런데 이 지체는 여기 딱 끊어서 밑에 여기 있고 머리만 하늘 보좌에 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다 같이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살리시고 김성주 집사님 살리시고 성진 형제를 살려서 같이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성진 형제 고엽나무야 감나무야? 네? 지난번에 대답 시원하게 하더니 고엽나무? 감나무잖아, 감나무. 예수님 영접했다고 그랬죠? 거듭났죠,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아멘.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 예수님 때문에. 그걸 믿고 내 중심을 다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의 영적 존재,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혼은 여기서 저도 가끔 아파서 쩔뚝거릴 때가 있고 감기도 들고 그래요. 여러분 중에서도 많이 아픈 사람이 있겠죠. 다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나는 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조의 생명이라고 해요. 생명.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의 영은 하늘 보좌에 앉아 있어요. 미국에도 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머리고 내 몸이, 내가 예수님의 지체라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다 있어요. 그런 정체성,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비약적으로 말하면 나는 예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이단 교주로 이렇게 하지만, 찬양할 때 예수님 찬양 아까 하려다가 안 했는데 예수님 찬양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거기까지. 졸다가 정신 차린 사람이 있네 보니까. 찬양할 땐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라고 어렸을 때부터 수도 없이 수백 번 불러봤겠지, 그죠? 그런데 예수님 권세하고 내 권세, 찬양할 때는 예수님 권세가 내 권세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 권세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떨어져 있어. 예수님이 내 머리고 우리의 머리고 내가 지체인데, 그거 얘기 듣고 할 때는 한 몸이야, 예수님과 나는. 그런데 뒤돌아서서 다시 혼자 있을 때는 나 맨날 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 할 때는 예수님은 저 보좌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서 고생만 해. 내 보이는 몸이 내가 아닌 거죠, 그죠?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것 이야기할 때 내 몸, 나의 몸, 나와 몸이 하나가 아니라고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나의 집 청주에 있어요. 나와 청주에 있는 집과 동격 이꼬르가 아니야. 똑같은 게 아니야. 나는 나고 집은 집이야.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이야기를 바울이 했잖아요. 달려갈 길을 다할 때까지 이기는 자마다 말씀하면서 내 몸을 저 복종시킨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거든요. 내 몸을 저 복종시키는 그 내 몸, 보이는 몸과 나는 다르다는 거예요. 나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나는 영적 존재의 나고, 몸을 쳐 복종시키는 거는 영혼 몸을 그래서 이해해야 돼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나도 영이니 영적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몸이 다 내가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지정의 이 혼적인 부분도 나의 본질, 나의 오리지널 정동은 아닌 거예요. 옛자는 끊어졌어요. 양자의 영, 접붙임을 받은, 예수의 영을 접붙임을 받은 나는 영적 존재, 내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거듭난 자,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최양자 원장님이 얘가 어디요?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죠. 내가 여기 하늘에 있는 거냐, 여기 땅에 있는 거냐. 다시 말하면 죽음이 별 의미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 없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거듭난 자에게는. 지금 내가 육신의 몸이 지금 쓰러져서 무너져도,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도 겁날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즉시 천국에서 영생토록, 영원토록 주님과 찬양하며 뛰놀며 함께하는 것, 그것을 팍 붙들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성경을 안 찾네. 띄울 때까지. 띄웠습니다. 20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가. 예수님의 발 아래 사단의 권세, 모든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놓으셨대요.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끝나면 안 된다니까. 여기 그러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 교회 누구야? 나잖아요. 여러분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발 아래에 모든 만물,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위에, 그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의 발 아래, 그의 발이 누구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지체인데 그 발 아래에 두었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들의 발 아래에,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잖아요. 이것은 영혼 몸을 꼭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혼과 육신, 우리 눈에 보이는 몸만 생각해갖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비밀이 말씀 가운데 여기저기에 다 있어요.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최양자 원장님처럼 말씀을, 영을 혼과 몸에 풀어내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돼서 선포하는 대로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 받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을 얼마만큼 풀어내느냐, 못 풀어내느냐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달려있는 몫이에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고 혼도 보이지 않고 몸을 통해서 그 영이 혼과 몸을 통해서 풀어질 때, 그 말씀이 풀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영의 대가, 영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다. 사단의 모든 권세는 나의 발 아래에 있다. 아멘. 우리의 영적 정체성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나의 육신의 아픔과 보이는 환경,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올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